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기도의 시간에 또 나오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김없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아멘. 네, 우리의 사랑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의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담아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우리 이 시간 나와야 되는 것은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이, 그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서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고백이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으며, 주님 이 시간 정말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두고도 간절히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모인 이 시간, 저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그 보혈로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3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사람과 용서를 말하면서도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교만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찾아내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너무나 익숙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내 잣대로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했던 저의 교만과 위선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사람이 찔림을 받아야 하는 데라며 남을 향해 정죄의 화살을 쏘는 악한 본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그 말씀이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내 굳은 마음을 찌르고 쪼개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먼저 자신의 들보를 직면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지식은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강권적인 역사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한 마음으로 깨어지고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비판의 손가락을 거두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말없이 품어 안는 십자가의 따뜻한 두 손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기대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돌아오는 2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큐티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동문호의 교회학교 연합회 50주년 신앙 강좌가 25일 토요일 오후 1시 성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현철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시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사랑하신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느 언덕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선포하신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으로 불리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흔히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이자 천국 백성이 이 땅의 가치관을 어떻게 거스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청사진으로 불립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겉모양, 즉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행위에만 집착하는 시각적인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넘어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골방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분노, 정욕, 탐욕, 그리고 교만의 뿌리를 향해 성령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타인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우리의 시선을 향해 아주 날카롭고도 무서운 진리의 칼을 들이대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의 비유입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티, 카르포스는 마른 풀에서 떨어져 나와 바람에 훅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지푸라기, 미세한 톱밥 혹은 눈꽃만한 먼지를 뜻합니다. 반면 들보로 해석된 도코스는 집의 지붕 전체를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기 위해 가로로 지르는 거대한 통나무, 즉 대들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거친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나무의 성질과 그 크기의 차이, 그리고 나무가 사람의 몸에 박혔을 때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향해 아주 귀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한 장면을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눈동자 안에 전봇대만한 거대한 통나무 그 기둥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고 옆으로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그 거대한 통나무가 옆 사람의 머리를 치고 물건들을 다 어지럽힐 수 있고 박살낼 지경입니다. 앞은 당연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듬거리며 옆 사람에게 다가가 핀셋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형제여, 가만히 있어 보이소. 당신 눈 속에 작은 톱밥 하나가 있고 먼지가 있으니 내가 그거 아주 정교하게 빼주겠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고 엽기적인 코미디입니까? 말씀을 듣던 1세기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극단적이고 과장된 유머를 들으며 실소를 터뜨렸을지 모릅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 눈에 대들보가 박힌 줄은 모르고 남의 작은 먼지 하나 빼주려던 저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낄낄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정은 결코 웃고 계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비웃었던 이 웃음꽝스러운 코미디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심지어 거룩해야 할 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연출되고 있는 비극적인 영적 현실의 적나라한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내 눈에 거대한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에 들어있는 먼지 하나 집착하고 분노하며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기 객관화에 철저히 실패한 타락한 본성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것을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는 전문 용어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평가할 때는 철저히 냉혹한 관찰자가 되어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타인의 실수는 곧 그 사람의 성격적 결함이고 구제불능의 무능함이며 악한 인격의 산물이라고 아주 쉽고 빠르게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게만큼은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유능한 변호사가 됩니다. 나의 의도와 상황이라는 변명거리를 잣대로 삼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운전하다가 제가 다른 차 앞에 무리하게 끼어들면서도 초행길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공간 충분했는데 저 차가 문제야. 그렇게 합리하지만 다른 사람의 제 차 앞에 끼어들면 에라이 운전을 저 따위 하니까 사고가 나지. 저러니까 운전면허를 어떻게 땄는지 참 의심스럽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면 내가 직장이나 교회에서 짜증을 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고 억울한 상황이 있었고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타인이 나에게 화를 내면 저 사람은 원래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신앙과 인격이 덜 성숙해서 저 모양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 잘못하면 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덮어주면서 남의 자식이 같은 잘못을 하면 부모가 애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저 모양이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이중잣대를 우리의 뼛속 깊이 장착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을 찌르는 거대한 죄의 대들보는 애써 외면한 채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 향해서만 비난의 레이저를 쏘아대는 것입니다. 둘째로 타인의 정죄함으로써 얻는 마약 같은 영적 우월감 때문입니다. 사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거울 앞에서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속이 좁고 음란하며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올린 나의 자존심과 가짜 경건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자아는 진실을 대면하는 대신 교묘한 마취제를 맞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는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면서 도대체 왜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지?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중직자면서 왜 저러지? 이렇게 남의 흉을 보고 허물을 지적하고 삼삼오오 모여 뒷담화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 자신이 저들보다는 꽤 괜찮고 도덕적으로는 더 우월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달콤한 착각에 빠집니다. 타인을 깎아내려 나를 높이려는 얄팍한 영적 외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대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치명적인 함정이며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혐오하시고 분노하셨던 외식, 위선의 진짜 얼굴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충성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우리아를 잔인하게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 혼자 죽게 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살인과 간음이라는 거대한 들보가 흉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한 비유를 들려 주었습니다. 소와 양이 셀 수 없이 많은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자기 것은 아끼면서 가난한 이웃이 딸처럼 키우던 단 한 마리의 그 양을 빼앗아 요리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왕좌를 박차고 일어나 불같이 분노하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니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자기 눈에 박힌 살인과 간음의 대들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타인의 양 한 마리 훔친 그 율법의 티끌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거품을 물고 분노하는 것, 내 죄의 지독한 악취는 전혀 맡지 못하면서 남의 옷에 묻은 작은 얼룩을 보며 코를 막고 구역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단순히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수준에서 혹은 남의 티끌을 지적하고 험담하는 1차원적인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악랄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라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던 그 죄악의 유전자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떨리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흠결과 티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눈에 박혀 있는 흉측한 들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십자가가 우뚝 선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상적이고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회개의 영이 임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야 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저주받을 위선자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찌르기만 바빴지 내 좁은 소견과 교만 때문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고통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이 거대한 교만의 들보를, 남을 깔보는 이 더러운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엎드려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쓰든 통곡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질기디 질긴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철저하게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로 탈바꿈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머릿속으로 특정한 사람의 얼굴을 재빠르게 끄집어내어 스크린에 띄우듯 떠올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였던 남편이나 아내, 직장에서 사사건건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던 상사, 평소에 얄밉게 굴며 말실수를 자주 하여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심지어 명절마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시어머니나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쾌재를 부르며 환호성을 지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이 구구절절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아유, 저 말씀은 남편이, 아내가 꼭 들어야 하는데 왜 하필 오늘 몸이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교회를 안 와서 이 말씀을 못 듣는 것이. 그래, 맞아. 저 인간은 맨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허구한 날 돋보기만 들이대고 내 틱들만 가지고 지적하고 잔소리한다니까. 주님, 제발 저 인간이 오늘 이 설교 동영상을 유튜브 다시 보기로라도 꼭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제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기가 막힌 일인지, 또 이 다중적인 위선이 얼마나 마귀적인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핏대를 세우시며 외식하는 자여,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라고 나를 향해 불호령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그 불같은 책망을 들으면서조차 주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기 옆에 앉아있는, 저기 앞에 앉아있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툭하면 자기들 보는 못 보면서 제 틱들만 지적하며 저를 괴롭힙니다 라고 맞장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날의 검이 내 굳은 심장을 깊숙이 찌르고 내 뼈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수술하도록 십자가의 수술대 위에 나 자신을 벌거벗은 채로 눕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위대한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의 손에서 그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를 재빠르게 빼앗아듭니다. 그러고는 내 옆에 앉은 남편의 가슴에, 아내의 가슴에,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심장에, 그 사람의 심장에 그 칼을 꽂으며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너나 잘해라며 푹푹 찔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뼈아픈 질책의 설교마저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정당한 근거로 악용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자리에 앉아서조차 이건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들어야 할 맞춤형 말씀이네. 오늘 이 말씀은 저 권사의, 저 집사의 길을 꺾으려고 주시는 말씀이네 라며 설교에 점수를 매기고 대상을 지정하는 그런 영적 교만의 극치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청을 피우거나 졸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아주 잘 듣게 만듭니다. 단지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을 나 자신에서 나를 미워하는 타인으로 살짝 바꿔놓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토해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는 이 탄식은 바로 지금 우리의 이 내면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수를 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마저도 깨뜨려 기어이 남을 찌르는 날카로운 흉기로 바꾸어버리는 진정으로 구제불능의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를 향해 말씀을 대리 적용하는 것은 예배 중에 단순한 상념이나 잡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오만하고 불경건한 영적 월권행위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좌, 즉 최후 심판자의 자리를 찬탈하여 거기에 버젓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예배 시간은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할 우리가 피고인의 신분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피고석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할 우리가 어느새 건방지게 심판석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판사범을 가로채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유죄, 너도 유죄, 너는 가망이 없어라며 쉼없이 정죄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자리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며 특히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오직 타인의 티끌만 크게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남의 티끌은커녕 오직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들보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 재판관 행세를 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피고석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바리새인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예배입니까? 오늘 기도회가 끝나고 교회를 나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그 사람이 꼭 들었어야 했는데 참 아쉽네. 그 사람이 들었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며 아무도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할 죄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에 자기 죄를 애통해야 하는 통곡은 사라지고 재판관의 옷을 입은 자들의 그 도도하고 거만한 발걸음만 가득하다면 그곳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겠습니까? 들보를 그대로 둔 채로 좁은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서로의 머리와 눈동자만 찔러대다가 결국 온 교회가 상처로 피투성이가 되어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영적 시각 장애인들의 수용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서운 영적 함정, 지독한 자기 합리화와 정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해야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말씀의 거울 앞에 철저히 홀로 서는 고독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홀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얼굴을 의지적으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사람을 고치라고 나에게 데리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주의 시계를 멈추시고 1대1로 오직 나에게만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상처 준 타인의 얼굴이 스크린처럼 떠오르신다면 그것은 100%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회개하여 살아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타인의 얼굴을 보여주며 분노를 부추기고 말씀의 초점을 흐트려 놓습니다. 그 즉시 고개를 흔들어 그 환영을 떨쳐버리시고 오직 십자가 밑에 홀로 서 있는 헐벗고 추악하고 비참한 내 영혼의 밑바닥만을 뚫어지게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께 내 눈의 들보를 보여달라고 피를 토하며 울부짖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의지로는 절대 내 눈의 들보를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 구조 자체가 철저하게 밖을 향해 타인의 흠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밝은 빛, 강력한 조명하심의 은혜가 내 내면의 깊고 습한 지하실에 겹겹이 쌓여있고 썩은 고름과 곰팡이를 강렬하게 비추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타인의 단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려 들이대던 그 날카로운 현미경을 성령의 불로 박살내어 주시고 나 자신을 비추는 진리의 거울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무서운 죄인인지, 내가 무심코 뱉어낸 날카로운 말과 이기적인 행동이 내 배우자의 가슴에, 내 자녀의 영혼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거대한 대들보로 박혀 그들을 피 흘리게 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장의 고통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위대한 목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눈에 들보도 없고 티끌도 없는 완벽하게 시야가 맑고 거룩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티끌과 교만한 들보를 남김없이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심판의 핀셋을 들고 우리를 찌르며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돌멩이를 들고 당장이라도 쳐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자신들의 들보를 깨닫고 무리가 다 떠난 후 홀로 남은 여인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티끌 하나 없으신 가장 순결한 그분이 우리의 거대한 죄의 들보를 자신의 어깨에 친히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분의 찢긴 어깨를 짓눌렀던 그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의 나무 기둥,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토록 내 눈에 꽂고 살았던 교만과 미움과 이기심과 정죄의 들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눈의 들보를 완전히 빼내기 위해 당신의 온몸에 십자가의 들보를 못 박히시고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나의 정죄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저리게 만난 사람말이 비로소 남을 향해 들었던 그 날선 정죄의 돌멩이를 땅에 내려놓고 삿대질하던 그 손가락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넷째로 내 들보가 뽑힌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형제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 죄를 보아도 무관심하게 입을 꾹 다물고만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깊숙이 박힌 거대한 통나무를 뽑아내는 과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터지고 뼈를 깎는 극한의 고통입니다. 자신의 민낯을 직면하는 회개는 그토록 처절한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회개의 강을 건너며 흘린 눈물로 시야가 맑아진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두 눈이 깨끗하게 씻긴 사람만이 비로소 형제의 티를 빼줄 자격, 아니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형제의 눈에 들어간 작은 먼지를 어떻게 빼줍니까? 더러운 손으로 거칠게 후벼 파거나 날카로운 핀셋으로 푹 찌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을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형제의 눈 가까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함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따뜻한 입김을 호호하고 부드럽게 불어서 상처가 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먼지를 날려 보냅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 내 눈에 들보가 뽑히는 그 끔찍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겪어본 사람은 결코 형제의 연약함을 정죄의 칼로 무자비하게 베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따뜻한 긍휼과 인내의 숨결로 형제를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교제, 참된 코이노니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잘못을 가리키고 비난할 때 고상하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다 저분 때문이야, 저분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검지 하나를 쭉 펴니다. 그리고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인간이 문제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검지 하나를 쭉 편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향해 편 하나의 손가락 안에 굽혀진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내 가슴,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지 않고 또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대방이 먼저 그 눈에 작은 티끌을 빼고 바뀌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절대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가 아닙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내가 먼저 바뀌고 가는 말이 고와지고 변화된 행동을 보여줄 때 상대방도 말을 곱게 하고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배 악한 타인의 허물을 정죄할 때 세 배나 더 악한, 더 추악하고 악한 내 안의 죄의 본성은 바로 나를 향해 비웃고 있다는 이 무서운 진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이 지독한 죄악의 본성, 설교마저도 남을 찌르는 정죄의 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소름 돋는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낭문을 나설 때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꼭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전사가, 저 집사가 들어야 해라는 그러한 내면의 교활한 속삭임이 또 들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그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슴을 치면서 성전 구석의 세리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바로 이 가정과 교회를 병들게 한 문제의 원흉이며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들보를 정직하게 직면하며 애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위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대신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썩은 눈과 굳은 마음을 새하얗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입술이 변하여 나 자신을 향한 통해의 눈물이 되고 타인의 티끌을 후벼 파던 그 교만한 손가락이 변하여 상처받은 자를 말없이 품어 안는 십자가의 따뜻한 두 손이 되는 그런 기적, 이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기적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하늘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직면하는 정직한 영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형제 눈 속에는 작은 티끌에 분노하며 현미경을 들이댔지만 정작 내 손에 박혀있는 그 거대한 교만과 미움의 들보는 외면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을 향한 비판의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의 추악한 죄의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홀로 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삼았던 악한 본성을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나를 고치는 수술용 메스가 아니라 남을 찌르는 무기로 사용했던 우리의 교묘하고 악한 본성을 회개합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해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선포내는 모든 말씀이 오직 나를 살리고 나를 쪼개는 그러한 생명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할 그 재판관의 자리에 건방지게 올라가 타인을 정죄했던 그러한 월권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는 그러한 뼈를 깎는 회개를 통하여 이제는 형제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대신에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품고 돕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병원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찾아내어 상처 주는 그런 차가운 법정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비판의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겸손한 섬김만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에만 분노하며 화를 내며 나 자신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만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타인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작 내 눈 속에 박혀있는 거대한 교만과 미움의 들보를 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인을 향해 비판의 시선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을 내 안에 가득한 그 죄의 더러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 눈에 박혀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변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버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나 하나 변화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나 하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를 향한 그 정죄의 아버지 칼을 아버지 하나님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나를 고치는 아버지 메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고치는 그런 수술용 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내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선보내는 모든 말씀이 오직 나를 살리고 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건방지게 올라가 있던 그 교만, 타인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 월거댕이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는 뼈를 깎는 회개의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들, 나의 그 추악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그 모습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해야 하는 상대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미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찾아 자녀내어 상처 주었던 아버지 차가운 그런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며 매일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대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반의 소리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과 겸손만 아버지 겸손한 섬김만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그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는 말이 곱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며 나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후에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버지 그러한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 그것을 구하고 풀어서 그 먼지를 아버지 치워줄 수 있는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와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인 그러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들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우리 목자 목녀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믿음의 리더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정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만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서 하실 보여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아버지 그 마음들이 아버지 날마다 타오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 사역자들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 때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인간의 어떠한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들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입술이 정말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직분자들 봉사자들 아버지 목자 목회들 아버지 여러 곳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주셔서 지치거나 낙심치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인간 능력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이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기억하고 계심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여러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파손하는 아이들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리더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그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섬길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기는 시간들이 아쉬움이나 후회되는 시간들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의 영이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말로는 아버지 위로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열방 그리고 개인의 간구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치유와 통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미래자립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우간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가뭄과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받는 열방이 있습니다. 그 열방들 가운데 샬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열방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를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정말 오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갈등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뜻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나아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기쁨을 가해 살아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물질로 또 기도로 아버지 후원하고 있는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다루는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곳 가운데 사랑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웠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돕고 있는 우리 우간다 교회와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와 학교들이 그곳의 전초기지가 되어 믿음의 전초기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학교와 교회를 통하여 우간다 땅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간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 아프리카를 통하여 전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또 아버지 지진으로 가뭄으로 여러가지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열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이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아버지 하나님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이 하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다인을 위하여 충고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과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엄중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눈 속에 박힌 거대한 교만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찾아내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말씀마저도 나를 향한 회개의 거울로 삼기보다 남을 찌르고 내 상황을 합리화하는 무기로 삼았던 우리의 끔찍한 위선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삶에 비추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타인을 향했던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 나 자신을 향해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혀나가는 거룩한 고통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남은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을 내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판단하는 차가운 법정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은혜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각자의 초소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